우리 예수님이 살았던 그 시대는 고대사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계층에 따라서 상류층, 귀족계층은 귀족들과 주로 만났고, 또 노동자 계층은 주로 노동자 계층을 만났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 일반적 규례를 따르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요. 예수님은 가장 탁월한 도덕적 삶을 사셨지요. 예수님은 말씀을 하실 때 천상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 정치 지도자였던 상층부에 속했던 바리새파 지도자들이 볼 때에, 아니 저렇게 고결한 인격을 가진 예수님이 어찌해서 최하층민 인간 말종들과 함께 한단 말인가? 이것이 저들의 큰 의문점이었습니다. 당시 상류층 인사들이 볼 때, 명망가들이 볼 때에 두 계층의 사람들은 인간으로 보지 아니했습니다. 첫째로 죄인이라고 불렀던 창녀들입니다. 저들은 도무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멸시천대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세리들이었습니다. 당시 세리들은 로마 제국의 앞잡이로서 로마 제국이 요청하는 세금의 2배를 거두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절반을 척취를 했습니다. 저들은 민족 배신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 유대 지도자였던 바리새파 지도자들이 이러한 종류의 사람들은 멸시천대를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을진데,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들과 함께 웃고 어찌 세상에 이런 일이 가능하단 말인가? 저렇게 유창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인품이 훌륭한 것은 분명한데 어찌 저들과 함께 다닌단 말인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들끼리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 본문 가운데 등장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15장 1절 2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이 사람이 죄인, 세리, 그리고 창녀들을 영접하고 이 사람이 저들과 세상 인간 말종들과 음식을 같이 먹다니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한가?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들의 혼란과 비난을 알아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내가 왜 이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가? 첫째로, 둘째로, 셋째로 이론적 설명을 하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은 저들을 향해서 마치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듯이 3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첫째로 이른 양의 비유지요. 목자가 100마리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마리 양이 평소에 유약했습니다. 쩔뚝거렸습니다. 잘 풀을 뜯지를 못했습니다. 항상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양떼들을 살펴보는데 한 마리 약한 양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는 저녁 식사하지 않고 산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계곡을 헤맸습니다. 개울가에 빠졌나, 호랑이한테 잡혀 먹혔나, 열심히 찾고 찾는데 바위 틈 사이에 발 2쪽이 끼어서 꺼이 죽어가는 양떼를 겨우 끄집어내어서 들쳐매고 흥얼거리며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내가 내일은 잔치를 벌려야 되겠다. 이른 양을 찾았노라. 첫 번째 비유죠. 두 번째 비유, 탕자의 비유입니다. 둘째 아들이 부잣집 아버지를 향해서 유산을 달라 청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그 시대에는 유산을 요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살아있을 때 탈라하는가? 이런 아들을 그 시대에 불효자씨라고 했는데 아버지는 10억을 딱 떼어서 이제 너도 일가를 이루거라 떼어주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눈길을 피해서 자기의 가산까지 다 정리해서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가까이서 허랑방탕하면 아버지 귀에 들리지 않겠습니까?
실컷 부어 먹으라 마시라 기생집을 전전하면서 완전히 가산을 탕전한 것입니다.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취업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배고픈 생활을 하다가 문득 아버지를 기억합니다. 내가 도무지 아들의 자격은 없다. 그런데 아버지 밑에는 일꾼들이 세 끼 밥을 먹으면서 행복하게 지내지 않는가?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아들의 자격은 상실했지만 일꾼의 자격으로 밥 세 끼는 얻어먹을 수 있겠다. 그는 다시 아버지 집을 향해서 걷고 또 걷습니다. 마지막 집에 가까이 당도했을 때 저 멀리서 전속력으로 달려오는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목을 안고 아들을 향해서 입 맞추고 어서 오너라 껴안습니다. 아버지시여, 천하의 죄인입니다. 아들의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품꾼으로 일꾼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아들아, 무슨 말이냐? 너는 여전히 당당히 내 아들이다. 종들아, 피단 옷을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최고급 신발을 신겨라. 살찐 송아지를 잡거라. 동네 모든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서라. 왜냐하면 내 아들은 죽었다 살아났느니라. 세 번째 비유, 10드라크마의 비유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한 여인에게 10드라크마가 있었습니다. 드라크마는 그 시대 노동자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결혼을 하면서 나에게 10드라크마를 구멍을 꿰어서 조선시대 이 상평통보에 구멍을 꿰듯이 줄을 엮어서 나에게 목걸이로 선물해 주었습니다. 이 목걸이는 남편 사랑의 결정체고 내 생에 단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보물이고 수천만 원과 바꿀 수 없는 보배였습니다. 이게 진짜 진주 목걸이거든요. 이렇게 드라크마 목걸이를 끼고 룰루리 랄라리 행복하게 사는데 갑자기 끈이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9개를 찾았습니다. 하나는 끝까지 찾지 못했습니다. 그 시대 집들이 돌벽집이었는데 창문이 별로 없었습니다. 캄캄했습니다. 등불을 켰습니다. 열심히 찾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잃어버린 이 드라크마는 안방 안에 있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아무리 찾아도 안 찾아지니 다시 쓸고 닦고 장롱 깊숙이 대나무 채로 밀고 미는데 딱 소리가 난단 말이지. 찾았구나. 잔치로다. 잔치를 벌이지 않겠는가? 자, 우리 다시 15장 9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지 70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나와 함께 즐기자. 온 동네 사람들 벗과 이웃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벌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 세 비유를 왜 주님께서 연속적으로 하셨는가? 이 세 가지 비유 안에 놀라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아무리 세상에서 버림받은 영혼이라 할지라도 한 영혼은, 따라해 볼까요? 한 영혼은 언제든지 천하보다 귀하다. 한 영혼이요, 전 우주와 바꿀 수 없이 한 영혼이 귀하다는 거예요. 목자에게는 아무리 비리비리한 양이라 할지라도 그 한 양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찾고 또 찾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에게는 아무리 아들이 허랑방탕하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망할 놈의 자식이라고 말합니다. 호리 자식이라고 말합니다. 프로 자식이라고 외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아버지에게는 이 아들은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드라크마 하나, 하루 일하면 벌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나를 진실로 사랑해서 내게 남편이 주신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세상이 아무리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인간 말종 창녀라 할지라도, 인간 말종 세리라 할지라도 천하보다 귀하다. 바리새인들아, 그것을 알라. 내가 천하보다 귀한 자들과 동행하고 내가 천하보다 귀한 자들과 식사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란 말이냐. 이렇게 저들을 향해서 일갈하고 호통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누가 과연 돌아온 탕자입니까? 여러분에게는 누가 과연 잃어버린 양입니까? 여러분에게는 누가 과연 잃어버린 드라크마입니까? 이번 추석 때 가족들과 만날 때 행복한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의 가족 중에서 아직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한 잃어버린 양이 있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여러분의 이웃 중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세상 유혹에 빠져서 허송세월하는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입니까? 등불을 켜고 허리를 굽히고 집안을 온종일 쓸고 닦으며 드라크마를 찾듯이 한 영혼을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젊은 시절 저에게는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권홍택이라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좀 일찍 장가를 갔어요. 어느 날 전주에 있을 때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마음속 깊은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경사봐, 큰일 났어. 내가 결혼할 때 타이어 반지, 우리 때는 왜 그렇게 여성들이 타이어 반지를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 비싼 거. 그때 돈 100만 원 했으니까 요즘은 말하면 돈 1000만 원, 전세금 그 시대에 해당되는 돈을 가지고 타이어 반지를 해줬다니까. 그런데 한벽당에서 모욕을 하다가 수영을 하다가 만지작만지작했는데 쑥 빠져서 물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큰일 났다. 왜 반지를 안 차냐고 그래서 자꾸 비누가 묻어가지고 빼놨다 했는데 내가 언제까지 거짓말할 것이냐. 큰일 났다. 어찌하냐. 그래서 나를 잡아라. 하루 나를 잡아라. 나를 잡아가지고 아침에 그곳에 가는 것입니다. 어디에 빠뜨렸느냐. 최대한 넓혀서 잡아보자 했더니 성가대가 앉는 면적의 두 배 정도 면적을 딱 잡고, 그리고 양쪽에 큰 나무를 딱 받쳐놓고 홍태가 여기 앉거라. 여기서부터 우리 성가대까지 이제 여기서 저 기둥까지 이제 잠수를 시작하려고. 여러분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저는 어린 시절 5살, 7살에 동진간 하류가 시멘트 벽으로 된 강물인데 물속에서 이쪽 벽을 차고 확 달리면 저 끝까지 갔어요. 물속에서. 그렇다니까. 그리고 전주고등학교 때 폐활량이 제가 제일로 컸어요. 그리고서 열심히 우리 손목사 믿는 까지 쫙 간대. 문제는 바닥이 다행히도 모래 사장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모래는요 물이 움직일 때마다 덮이기 때문에 반지가 들어가 버릴 수가 있는데 자갈밭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자갈들이 움직일 때 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하나 열어가면서 끝까지 가고 다시 왔습니다. 그리고 홍태가 3발자국 2발자국 옮겨라 해서 옆에다 옮겨놓고서 또 갔다 오고 3번 4번 1시간이 지나니까 경서봐, 네가 정성 맞춰하는 것은 알겠다. 내가 힘들어 죽겠다. 가자. 그래도 끝까지 있어라 하고 다시 가고 다시 오고 다시 가고 다시 오고.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어떻게 하셨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특별한 은사 중에 하나가 목표를 정하면, 하나님이 목표를 주시면 죽으나 끄나 사나 끝까지 그 길 가는 은사를 주셨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요즘 서서히 약화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절대로 검찰총장이
문 닫게 할 수가 없어요. 대통령도 문 닫게 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망하는 것은 아주 간다해요. 목사, 장로, 권사가 잘못되면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임지 훈련을 열심히 하고 세게 합니다. 아무리 그만두자고 외쳐도 제가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시대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성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준비된 자들이 양성되어야 이 하나님의 교회가 강건하지 않겠습니까? 그 큰 정성으로 목자도 잃어버린 양을 찾았습니다. 아버지도 탕자를 기다렸습니다. 한 여인도 드라크마를 찾았고 드디어 찾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지 않겠습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10월 19일 날 오후 3시에 이 자리에서 남경필 지사를 모시고 집회를 할 것입니다. 그분은 5선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경기도지사 출신입니다. 정치계의 거물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정치계를 청산하기로 결정합니다. 아들이 마약 중독에서 고통하다가 그 아들을 돕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이 땅의 젊은이들이 마약 중독자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을 돕기로 작정하고 마약 퇴치 운동을 벌이고 젊은이들의 마음의 고통을 치유하는 운동을 일으키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 거로 진실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면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웃들, 부모, 형제를 두고 간절히 기도해서 초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하지요. 믿지 않는 자들을 초청할 때 평소 예배 오라면 잘 안 와요. 그런데 이렇게 유명한 명망가의 연설이 있다 오면 쉽게 올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주시는 소중한 기회인 줄 알고 꼭 기도하고 한 사람, 두 사람을 초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 영혼이 회복될 때 함께하는 공동체가 축복을 누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명절 때마다 가족이 모일 때 다 예수 믿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불신 가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 불신 가족과 함께 사는 축복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생애가 끝나면 저 세상에 가면은 천국과 지옥은 건널 수 없는 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의 살아있는 가족이 주 앞에 들어오면 축제를 벌여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가정 공동체가 회복의 은혜를 누리고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의 간증을 할 때 놀라운 사실은 새가족부 전체 회원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주 전에 주보에 새신자 간증물 실은 걸 봤죠? 이 본인의 허락을 받고 실었던 만큼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시댁은 예수 믿지가 않아요. 시댁은 불교 신자들이에요. 근데 친정에서 열심히 예수를 믿는데 시댁을 따라서 예수를 믿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상하지요. 다 알아요. 응? 누가 전화를 걸어왔는데 갑자기 통장에 문제가 있다, 비밀번호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 가르쳐 줘야 돼요. 이게 보이스피싱이야. 예? 보이스피싱이야. 전화가 왔는데 여기가 검찰청이랴. 근데 조사를 좀 받아야 되는데 조사 받기 전에 먼저 통장 비밀번호부터 말을 해야. 그러면 이게 보이스피싱이야? 진짜 검찰청장이야? 검찰청이요. 모르셔요? 다 이런 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이런 전화가 오면 나도 모르게 엮여갈 수 있어요. 사실은 죽전에 모 장로님도 엮여가지고 거의 이제 마지막 단계에 왔어요. 근데 마지막 단계에서 어느 마트에 가서 뭘 하라고 그러니까 그 마트에 가서 주섬주섬 사라는 대로 다 사가지고 계산하는데 주인이 딱 보더니 계산을 끝까지 않고서 전화를 달라고 그러더래. 여기서 덜미가 접혀갖고 살았어. 몇백만 원 날릴 뻔했는데.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이런 얘기를 부인한테 해야 돼, 안 해야 돼? 예?
그렇게 여러분 남편 이런 얘기할 때 너무 투색이 주지 마셔요. 아이고 당신 참 감사하네, 살았네, 이렇게 얘기해야 돼. 뭐 그런 게 낚이냐 말하면 안 돼. 부인이 아이고 참으로 다행이라고. 그러면 그 마트 주인한테 인사는 닦았냐고. 아 닦아야지. 안 닦았다고. 그래서 가가지고 너무 고맙다고 인사하고 왔어요. 부인이 또 물었어. 그러면 인사를 어떻게 닦았냐고. 아 인사를 어떻게 닦여, 어떻게 닦아, 인사하고 왔지. 당신이 가가지고 몇십만 원 물건을 사주고 가야지. 그러면 되냐고. 그래서 다시 가가지고 정식으로 물건을 사고서 인사를 닦고 왔다는 거예요. 이상하지요. 우리가 다 알아요. 그런데 막상 그런 전화가 오면 주의력이 떨어져 가지고 너무도 가슴 아프게, 하여간 젊은이들이 1년에 1,000만 원 저축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40년을 저축해도 할 수 없는 자금이 엮였으니 하여간 하나님께서 그냥 강력한 경찰 검사들을 통해서 그냥 이렇게 악한 일을 하는 자들을 때려잡고 돈이 돌아올 수 있기를 제가 지금도 기도해요. 나쁜 놈들. 너무 마음에 고통이 돼서 이렇게 저렇게 고민하는데, 우리가 이 지역사회에서 훌륭한 성도들이 많은 모양이에요. 오다 가다 안디옥교를 알아가지고 오셔가지고 예배 드리다가 은혜를 받고, 새가족 공부하다가 오죽 코스 공부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눈물로 회개하고 주님을 믿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비극적인 사건을 만난 것은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이 주범들을 잡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경찰과 검사들이 자기 할 일들을 잘해야 돼. 응? 나쁜 놈들을 때려잡아야 되고. 그런데 이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그래도 다행히도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회개의 은혜가 열린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주께서 바리새파 지도자를 향해서 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신 가운데 이 안에 담긴 핵심 메시지가 뭐냐? 따라해 볼까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한 영혼이 회복될 때 공동체가 축복을 누립니다. 한 영혼이 회복될 때 지상의 공동체가 축복을 누려요. 한 영혼이 회복될 때 천상의 축복인데, 그것이 어떤 축복인가?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확인해 보세요. 설교 제목이 뭐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천국 잔치는 언제 열리는가? 그리고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니라. 지상에서 한 영혼이 회개할 때 천상에서 천사들이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천국에서 잔치가 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 비유 가운데 마지막 축복이 동일하게 등장해요. 첫 번째, 잃은 양을 찾고 돌아왔을 때 이 잃은 양을 찾은 목자가 어떤 행동을 취하나요? 버들과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잔치를 열지 않습니까? 드라크마를 잃은 여인이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어떤 행동을 하나요? 벗과 이웃을 다 불러 모아서 잔치를 열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을 때에, 탕자가 돌아왔을 때 어떤 행동을 하나요? 온통리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축복의 잔치를 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천상과 지상의 잔치를 연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있었던 한 실화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캐티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대학생 시절 열심히 사귀는 남성이 있었고 생애를 약속하며 연애를 했는데 갑자기 남자가 설명 없이 떠나버린 것입니다. 실연을 당했습니다. 너무 고통이 컸습니다. 이 고통을 주체할 수 없어서 집을 나간 것입니다. 무려 10년 동안 방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고 마약 중독자가 되었고 방탕했고 창녀가 되었습니다.
10년의 허송세월을 보낸 것입니다. 이 여인이 35살 되었을 때 거의 폐인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 쓸모없는 인간이다, 죽어버리자 하고서 강가에 가서 몸을 던지려고 하는데, 강가에 몸을 이렇게 올렸는데 이상하게 물속에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요, 여러분들이 거울을 볼 때, 화장을 할 때 그 거울 안에 내가 안 보이고 어머니가 보일 때 있죠. 내가 안 보이고 아버지가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이 여인이 몸을 던져서 자살 나오는 순간 어머니 얼굴이 보이니까 너무 어머니가 보고 싶었던 거예요. 아서라, 내가 마지막으로 어머니 얼굴 한번 보고 죽자. 어머니는 얼마나 늙으셨을까? 내가 반발체해서 숨어서라도 어머니 얼굴 한번 직접 보고 그때 죽어도 늦지 않다. 그가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머나먼 고향길을 향해서 간 것입니다. 한밤중에 고향집에 당도했어요. 문제는 집안에 모든 불들이 다 켜져 있는 거예요. 아무 인기척이 없어요. 항상 초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집에 들어올 때마다 얘야 문을 잠갔느냐 말씀하셨는데, 그날따라 대문에 손을 대자마자 문이 삐끄덕 열려버린 거예요. 그때에 지상에 들려오는 강력한 음성이 있었습니다. 너 내 딸이구나, 캐시야. 오 마이 도터 캐시. 그러면서 한 여인이 달려나왔습니다. 온몸으로 껴안았습니다. 엄마, 오늘이 무슨 날이야? 엄마, 왜 모든 불을 다 켜놓으신 거야? 그리고 엄마, 왜 문을 열어두신 거야? 그때 엄마가 말합니다. 딸아, 나는 너가 몇 년 몇 월을 집을 떠나니 지난 10년간 단 하루도 밤에 불을 꺼는 적이 없다. 단 하루도 내가 문을 잠근 적이 없다. 너는 반드시 오리라 내가 믿었다. 혹시라도 너가 왔을 때 대문이 잠겨 있으면 문에 손을 대고서 집에 안 들어오고 혹시라도 다시 돌아갈까 봐서 나는 단 한 번도 문을 잠근 적이 없다. 아무리 마약 중독자일지라도 이 어머니에게는 단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잃어버린 나의 영혼을 구원하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너가 살펴야 될 잃어버린 영혼이 누군가 묻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죄 많은 인생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아직도 주님의 사랑, 주님의 구원, 주님의 은혜를 모르는 영혼들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며 돕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